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78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쌈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풀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5절과 7절을 보면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거로 해서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인 아담을 홀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를 만드실 때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 말씀은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살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볼 때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자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한자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걸 또 한 사람이 기대어준 그러한 모양을 형상화한 한자가 바로 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그 특성을 사회적으로 말을 할 때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정의해서 말을 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한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어,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는 인생의 모습과 결과, 또 반대로 복을 받는 인생의 모습과 결과를 살펴보고, 참으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본문을 통해서 저주받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실패하느냐, 바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기 5절 앞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믿고 살면 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을 늘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고 실패한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믿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사람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사람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을 믿는 것이 이렇게 실패하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길일까? 그걸 몇 가지 생각해보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젊을 때 보면 마치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원래 이 말씀은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놓고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이제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여러 개 지어놓고 이제 그것을 수확해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겨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니, 그와 같이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당장이라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이제 기도원을 가는데 집사람이 전화를 했다.
왜 전화를 했나 했더니 이 창말에 사는 그 선희 할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라. 근데 그분이 허리도 좀 안 좋고 병원에도 다니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추도 하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새벽에 이렇게 부추하려고 깨우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와 같이 잠시 잠깐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시편 103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들의 풀, 꽃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금방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고 살면 그 의지하던 인생이 끊어질 때 그 의지하던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되고 마는 거죠. 또 왜 인간을 의지하면 이렇게 실패를 하느냐? 인간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을 보면 인심은 조석변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말이 달라요. 또 다른 말로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쉽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와 같이 부패한 마음이고 쉽게 변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의지하던 것이 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왜 인간을 의지하면 실패하느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내 가족. 그래서 자기가 여유가 있고 좀 도울 환경일 때는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가 어렵거나 또 도와주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인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인간은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유한한 존재, 어떠한 생명도 유한하고요, 그 능력도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건 다만 자기의 어떠한 능력, 힘, 그 한도에서 도와줄 뿐이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방백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힘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고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실패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으며 실패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5절 중간을 보시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혈육으로 권력을 삼다라는 말은 가족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 살펴보면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에게 있는 물질, 재능, 학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며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 실패하게 되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보통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뭐가 있을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돈이 많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거나 한마디로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만은 무슨 길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길이잖아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가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을 품고 나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높이고 나 소리에 세 번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행하다가 짐승과 같이 되어서 7년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 헤롯 왕도 이렇게 백성들이 높여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충에 맞아서 죽었다고. 충이 뭐예요? 몸속에 있는 충이 뭐예요? 기생충. 그걸 가리켜요. 옛날에 기생충 때문에 죽었다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을 치시면 하찮은 그 벌레에도 기생충에도 죽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저주를 받으며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을 자들이냐, 그 5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 특별히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 쾌락,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해서 참 저주를 받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2장에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책망을 하시냐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한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토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미지근한 것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잠자고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러한 자를 이렇게 촛대를 옮기시거나 토하여 버리시는 것처럼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사실 떨기나무 자체가 별로 쓸모가 있는 나무가 아니죠. 뭐 가시덤불과 같아서 별로 쓸모가 없다고. 근데 그 나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사막에 있어. 사막에. 그러니까 더욱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사막에 있으면 사막에서 나무가 필요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막에서는 나무가 가장 중요한 용도는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늘을. 뭐 열매가 나고 잘 자라는 것도 좋지만 그늘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떨기나무는 뭐 이렇게 덤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무슨 그늘이 없다고. 한마디로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잘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참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쓸모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기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뿌리까지 뽑아버린다고. 뿌리까지. 저희와 같이 뿌리까지 뽑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또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힘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 수고와 노력 이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러한 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막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또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마르고 삭막하게 되어서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수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메마르고 건조한 삭막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러한 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홀로 지내다가 고독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나오는데 노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예요. 혼자.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좀 뭐 자주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자주 전화도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가 함께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며 그로 인해 저주받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반대로 복받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보면 7절을 보시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자들이 복되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어릴 때는 애들이 아주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뭐 이렇게 갔다 오나 유치원을 갔다 오면 부모에게 아이들이 아주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조잘조잘 되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다 하죠. 참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람 좀 잘하게 되면 부모와 이렇게 대화가 참 점점 끊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대화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색하게 되죠. 자, 이 부모와 자식 간에나 또 부부 간에나 관계가 좀 이렇게 좋으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그 요즘 드라마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중에 주인공인 그 여자 주인공이 어떤 남자에게 뭐 동기들이 많아요. 주인공이 많은데 그런 말을 하더라. 그 남자가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좀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래? 난 말 많이 해.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 업무적인 거라는 거예요. 업무적인 거. 그래서 좀 사소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근데 우리 남자들은 쓸데없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아내들한테 장로님 쓸데없는 말 하세요? 별로 안 하죠.
일 시킬 때 필요한 거 밥 좀 줘. 또 뭐 그죠? 전창희 집사님도 비슷하시죠? 쓸데없는 말 잘 안 한다고. 여자분들은 어때요? 쓸데없는 말 잘 하셔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쓸데없는 말을 잘 하려고 그러지. 근데 남자들은 그걸 귀찮아해. 근데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사소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그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 좀 쓸데없는 말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사소한 말 좀 많이 하세요. 장로님 많이 하셔. 전창희 집사님도 좀 많이 하시고, 강 집사님 많이 하세요? 강 집사님도 좀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여자분들은 원래 말 잘하시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좀 많이, 사소한 말 좀 많이 해가지고, 가정이 좀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이렇게 사소한 말을 많이 하고, 가까이 가야 돼. 말을 많이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서 사소한 것까지도 다 구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뭐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서 그럼 하나님 나 손가락 가시 찔려서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사소한 것까지도 물론 뭐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쉬고 복을 쉰다라는 거예요. 뭐 큰 병에 들리고 큰 사업을 해야 되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되고 또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 70번 이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나 또 홍해를 건너는 일,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먹고 마시며 또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들, 또 요단을 건너가는 것,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능의 능력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 능력으로 복을 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 그들이 받는 복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걸 이제 8절에서 말씀을 하죠. 8절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죠. 아까 저주를 받는 자들은 어떤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를 했다고. 근데 복 받는 자들은 어디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복은 뭐냐? 첫째로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게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뿌리가 어디에 뻗치고 있느냐, 얼마나 잘 뻗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 물 이런 것들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이 나무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와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은혜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위는 뭐예요? 시험과 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으면 뜨거운 더위,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땅은 마르더라도 강변이 가장 늦게 마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무는 끝까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과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 중에도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입이 청청하며 그랬어요. 여기 그 입이 청청하다라는 말은 소망,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푸르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무가 이렇게 아주 잎사귀가 푸릇푸릇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죠? 저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푸른 그 미래가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열매를 거두는 거죠. 특별히 유실수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서나 또 이사야서를 보면 그 포도나무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다고. 그만큼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성공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고 실패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참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복받고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성공하는 비결, 그 길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복받고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비록 인생을 의지함으로 실패하고 괴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이제 저주받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고 또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지향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는 자의 삶과 복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저희에게 교훈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람을 의지하며 또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또 더운 여름에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또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상황이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환란이 있고 그로 인해 저희가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이 육신적으로 연약하며 또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권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셔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복을 쉬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